우리가 이제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동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앞에 16장에서 교회가 세워지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8장은 뭔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긍정적으로 보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다 이 교회라는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질문이 뭔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래 나왔어요. 자, 이 질문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16장부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막 받잖아요.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베네산상에 올라가고 그 뒤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켜갖고 물고기를 해갖고 동전 한 세개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이 막 진행이 돼요. 그렇게 제자들 속에서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누가 더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뭡니까? 대두됩니다. 이것만 볼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앞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심을 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전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관심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얻어질 정치적인 이득 여기에 뭡니까? 눈이 지금 멀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 말씀 단어가 뭔가 하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다 천국이지 뭡니까? 들어간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보십시오. 뭐라는 거 하면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은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 더 높느냐 크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두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의 자체를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와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는 조금 뭡니까? 다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관을 잘 다루셔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전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토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장난감 가게 가면은 큰 것보다도 적은 거 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불량식품을 선택한다. 그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근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여러분 존재였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들지 않습니다. 인구조사에 숫자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집트에서는 여자들이 축구 경기장에 처음으로 허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운전이 처음으로 허용됐다라는 겁니다. 한참 뒤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린아이라면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돌이켜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돌이켜 3절에 그죠? 돌이켜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란 말입니다.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회개란 말입니다.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죄에서 돌이켜갖고 하나님께 온 사람. 비록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들한테는 뭐 멸시천대 이런 걸 받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행위 구원을 허락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첫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같이 대접 못 받아로 어린애처럼 그거는 뭡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나라하고 천국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처세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능력 위주입니다. 능력 위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세술이 뛰어나면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요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처세술이 딱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럼 뭐가 다르고 뭐가 필요하냐라는 겁니까? 같이 합시다. 낮추는 거. 뭐 하는 거 여러분? 낮추는 거. 이 낮춘다 말은 뭔가 하면은 끌어당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면 저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천국에서 뭐란다는 이 땅에 살 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겸손은 뭔가 하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내 주위에 내보다 약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18장 이거는 저희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든지 이렇게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림하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교인들을 잘 돌아보면서 섬기고, 또 약한 자가 있으면은 치료해갖고 세우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또 세우고, 실망한 자가 있으면 또 권면하고 위로해갖고 세우고, 이게 지금 뭡니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크다고요? 땅에 있을 때 섬겼던 사람들. 그것도 어떤 사람을 섬겨요? 하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귀하지 않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절에 돌이켜라는 단어는 뭡니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어지요. 그죠? 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낮추는 이 단어 또 관심을, 천국과 낮추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섬긴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6절에 보시면요,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콩국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말고 소들이 돌리는 큰 거 있죠. 맷돌. 옛날에 삼손이 돌렸던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자맷돌은 우리 콩국수 먹을 때 먹는 낭만적인 게 아니고 이 소들이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고 빠지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그거 뭐 뻔하지요. 네, 뻔합니다. 자, 그래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맞들여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전부 다 우리는 오늘 지금 진해 앞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서는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와갖고 실족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 해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한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때에 실족을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원인이 무시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실족하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단호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눈 뽑으란 말이 아니고 팔 잘라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지금 장애인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은 단호히 해결을 해라는 겁니다. 도끼로 뭐 찍듯이 눈을 빼듯이 그런 아주 뭡니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거를 여러분 제외하라는 겁니다. 이 무시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비방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걸 완전히 뭡니까? 이 우리 신체를 자르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뭐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 10절부터 보시면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소자들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리고 12절에 가면요. 여기 한 마리 기르는 양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 99마리가 왜 안 기쁘겠어요? 근데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이 사람이 뭐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것은 한 마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 한 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이 구성원은 소중하지 않는 공동체가 개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소자일지라도 적은 자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러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뭡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마리보다도 이것을 그 잃었던 양을 찾는 한 마리를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14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공동체는 소홀히 하는 한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런 감정을 심어주는 이거 워크숍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당신의 귀함을 이야기하고 또 행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부부지간에도 참 당신은 내한테 귀한 존재다. 이게 여러분 전달이 되면 참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참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가 볼 때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많겠지요. 그죠? 결석을 한다든지 난 예배만 참석한다든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씻어줄 수 있다면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따독따독하면서 그래 이래 해주면은 굉장히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예수님이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잘 우리가 묵상해 갖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